성경에 보면 중요한 장들이 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24장은 사실 토요일 본문인데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장이 출애굽기 24장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게 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시내산 아래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19장에 도착을 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장에 도착을 해서 이 언약을 맺을 준비를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장에서 중요한 내용은 이 내용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의도이자 목적이십니다. 이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서 하나님의 어떻게 딱 목표를 세우신 거죠. 그래서 백성을 준비시킵니다.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옷을 빨아입어라 이런 이야기도 하고 성결하게 준비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장에서부터 보면 무엇을 주시죠?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 주시죠. 나의 언약의 백성은 이러한 것들을 지킬 자신이 있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을 지키기로 다짐해야 된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4장에도 언약서를 읽으니까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백성들은 이미 출애굽기의 내용을 20장의 십계명의 내용을 알고 있고요. 그리고 십계명에서 파생된 좀 세부적인 법 조항들에 대하여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는 의미는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구나, 준행하겠습니다 라는 것들을 그냥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렇게 24장에 언약식을 맺는 거고요. 이제 언약식을 24장에 맺고 25장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그 이후에 이제 26장에서부터 보면 이제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내일부터 볼 텐데요. 등장을 합니다. 성막에 관한 그런 많은 이야기로 해서 성막을 만드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요. 성막은 언약을 맺은 이 언약이라는 것은요. 신랑 신부 결혼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신랑이 되시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신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19장에 보면 신랑 입장,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 서 있고 그 대표로 해서 이제 모세가 올라가죠. 하나님 보면 죽으니까요. 그러한 이제 신랑 신부의 결혼식하고 상당히 유사해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이제 언약식을 맺은 다음에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다. 이 피로연도 합니다. 피로연도. 언약식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리고 성막을 위해서 이제 성막을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40장에 이제 성막을 봉헌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성막은 뭐냐면 결혼한 신랑 신부가 신방에 들어가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고 이 둘이 같이 사는 겁니다. 어디에서? 성막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의 전체적인 중요한 내용이고요. 오늘 그래서 출애굽기 24장은 결혼식 장면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결혼식은 빼먹을 줄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과. 그래서 오늘 본문이 아니라 토요일 본문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 24장 1절을 보면요. 보십시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이 어디에 올라가라는 얘기일까요? 그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아래에서 진영을 꾸미고 있거든요. 거기죠. 이 시내산으로 올라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요.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오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지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여기에서 보면요. 이 시내산의 독특한 구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시내산이 있지 않습니까? 시내산이 있는데 이 시내산 아래에는 누가 있죠?
백성들이 있는 겁니다. 백성들이. 그리고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명을 하나님이 산으로 올라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가까이는 말고 멀리 있어라. 아마 산 중턱쯤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모세는 어떻게 되죠? 너는 가까이 나오라. 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내산을 중심으로 백성들이 밑에 포진해 있고요. 그 다음에 한 중간쯤에 제사장 이 아론과 아들들 그리고 이 백성의 70인 장로들이 거기에 올라와 있고요. 맨 산 꼭대기는 모세가 있는 겁니다. 이 시내산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지금 구성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이 구조는요, 뭐하고 똑같은지 아세요? 성막의 구조하고도 똑같습니다. 성막 앞으로 진행될 성전의 구조하고 똑같아요. 일반 백성들이 올 수 있는 것이 성전 뜰, 이 성막의 뜰입니다. 뜰. 거기는 이제 백성들이 올 수 있어서 거기에서 이제 번제를 드릴 수 있거든요. 제사장만 갈 수 있는 데가 있죠. 어디죠? 성소입니다. 제사장들은 성소까지만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지성소죠. 이렇게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에 따라서 구분을 했는데 오늘 지금 시내산이 그러한 성막의 삼중구조, 성전의 삼중구조하고 지금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내산 자체가 성전은 수평으로 성막은 놓아졌지만 시내산이 이제 수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곳까지를 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러한 상징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요,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함에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백성이 이제 완전히 다 채비가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채비가 됐고요. 그러자 4절 보면요,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여기에 참 중요한 단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기록했다라는, 모세오경의 저자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중요한 증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이 언약식 준비를 하는데요,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웁니다. 이 고대 근동에는 이러한 기둥의 의미가 있는데 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건 증거의 의미가 있습니다. 증거석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돌들이 증인이라는 거죠. 이 돌은 잘 변하지가 않잖아요. 뭐 돌이 뭐 비 온다고 녹아내리고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증인들을 세우는 겁니다. 하늘을 그리고 땅을, 이 돌들을 증거로 삼는, 이 여호수아 24장에도 보면 이런 증거의 돌을 세우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아마 증인의 역할을 이 12기둥, 이 증거석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서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그 당시에는 이제 아직까지 제사장이 세워지지 않았잖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레위기 이후부터 제사장들을 세우기 시작하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 아마 경건한 청년들이었겠죠. 이들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임시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임시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여기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아마도 12지파였으니까 번제 한 마리, 화목제 한 마리, 각 지파가 2마리씩 가져오면 총 몇 마리였을까요? 한 24마리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러한 이 소를 잡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언약식이 시작이 되죠. 모세가 피를 가지고, 이 소를 잡은 그 피입니다, 반은 여러 양푼에 일단 담아 놓습니다. 그리고 반은요 제단에 뿌리고, 이 반을 제단에다가 다 쏟아 놓습니다. 그리고 언약서를 가져가다가 다시 읽는 거죠.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소를 잡아서요,
그 피를 그 제단에다가 뿌렸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서를 다시 읽는 거죠. 다시 읽는 거죠. 여러분, 왜 짐승을 잡아서 이 피에 대한 것을 가지고 언약을 세울까? 우리가 좀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여러분 고기 쪼갠 사건 기억나시죠? 뭐 3년 된 암소와 뭐 염소, 양, 비둘기는 쪼개지 아니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횃불이 와가지고 밤에 그 쪼갠 고기 사이로 확 지나가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와는 좀 다르죠. 우리 시대와는, 이 고대에는요, 우리는 뭐 이제 계약서 같은 거 이렇게 한 장 써가지고 도장을 찍지만, 옛날 사람들은요 그렇게 계약서에다 도장 찍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너하고 나하고 약조를 맺자 그러면 이 소 한 마리 가져오는 거예요. 소 한 마리를 가져와서 도끼로요 소를 반으로 딱 가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소를 도끼로 반 가르면 어떻게 될까요? 막 피가 낭자하고요, 아마 끔찍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소를 반은 이쪽에 둬요. 그리고 계약을 맺는 사람 둘이 거기를 쓱 지나갑니다. 그래서 약속을 맺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약속 어기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소처럼 된다 이겁니다. 상당히 좀 무슨 끔찍하죠. 끔찍하기도 하지만 어떤 측면에서 보면, 야, 이렇게 해도 약속을 안 지킬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 되는 겁니다. 소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거는요 쌍방간의 약속이거든요. 쌍방간에 너하고 내가 못 지키든 너가 못 지키든, 못 지키는 사람은 죽는다. 사실 그래서 이 창세기 15장의 언약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이 거기에 불로 이제 혼자 지나가시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홀로 가셨기 때문에 아브라함 안 지나갑니다.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신 거예요. 네가 죄를 져도 내가 그 약속을 지켜서 용서하마. 그 약속의 성취가 바로 십자가거든요. 오늘은요 그렇게 막 짐승을 벌려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진 않습니다. 뭐 다 지나갈 수도 없었을 것 같고요. 그런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반은 그 피를 제단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떻게 하나 보면 8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6절에 보니까 반은 여러 양푼에 담았다라고 한 그 피 같아요. 모세가 그 피를 백성에게 쫙 뿌립니다.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들이 말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제단에 뿌렸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상징성이 있습니다. 제단에 뿌렸다는 것은 하나님께 뿌렸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백성에게 뿌렸다는 것은 이제 아마 뭐 이스라엘 백성 전체 장정만 60만 명에게 다 뿌렸겠습니까? 그러면 무슨 뭐 소 24마리 잡아가지고 그 12마리 소죠. 반은 제단에 뿌렸으니까 그거 가지고 어떻게 다 뿌리겠어요? 많은 학자들은 그래서 이 백성의 대표들, 특별히 장로들과 아론의 그 아들들에게 뿌렸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도 그게 맞다고 봐요. 백성의 대표들에게 뿌렸겠죠. 그거는 이제 백성 전체에게 뿌리는 겁니다. 이 피를 뿌린다는 것은 고대 사회에 이제 피에 대한 언약이 있는데요, 두 당사자를 하나로 묶어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당사자를요 하나로 묶어주는 거예요. 소를 잡아서 제단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 뿌렸다는 것은 제단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가. 그리고 그 제단은 하나님에 대한 상징성이죠. 그래서 너희가 어떠한 민족이 되냐? 거룩한 민족이 되어야 되는데 피를 뿌려가지고 너희를 내가 거룩하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깨끗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신약에는요 예수님은 오늘 등장한 이 언약의 피라는 이 단어를요 최후의 만찬 때 다시 쓰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피를 뿌려서 거룩하게 하고 피로써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너희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는 것을 그 피의 언약으로 이루셨다면, 예수님은요 최후의 만찬을 통하여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받아 마시라, 이 피는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리는 내 언약의 피니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성찬식에서 쓴 포도주의 의미를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그 일의 더 근본적인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맺은 이 언약식에 근거한다는 것입니다. 근거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피를 뿌리셔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출애굽기 다 가지도 못합니다. 출애굽기 31장에 보면은요, 거기에서 이들이 범죄합니다. 그 언약을 깨트리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그래서 십계명의 돌판을요 모세가요 땅 바닥에다가 떨어뜨려 버립니다. 깨트립니다. 언약이 깨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에서 멀어졌죠. 하지만 신약에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신약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언약의 보혈을, 약속의 피를 쏟아내십니다. 흘러내십니다. 그래서 그 피로 말미암아 그 피가 뿌려진, 그 피가 마음에 뿌려지고 그 피를 믿는 심령들은 오늘 출애굽기 24장의 언약식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포되었듯이 하나님 백성 되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구약과요 신약이 다르지 않습니다. 의미가 더 확장되고 그 의미가 더욱더 커져서 드러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언약의 피의 사건을 본인께서 십자가에 달려 흘리실 보혈과 같은 것으로 보았고, 이 출애굽기 24장의 언약식이 예수님이 하실 것의 모형입니다. 모형. 진짜는요 예수님이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치 이 소들이 피를 흘려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가 되게 하고 그 피를 뿌려서 죄를 사하여 주었듯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물과 피가 쏟아지더라. 그 옆구리에 창을 받으셔서요 물과 피가 쏟아졌다는 것이요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일반 죄수들처럼 그냥 그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그 물과 피가 다 쏟아졌다라는 것, 흘려졌다라는 것, 백성에게 피가 뿌려지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파열된 심장에서 그 창으로 말미암아 물과 피가 땅에 쏟아졌다는 것은, 이제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피를 뿌려 거룩하게 하듯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그들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한다라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백성들 이렇게 언약식 하고도요 범죄합니다. 언약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신약에 하나님께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성령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서 그리스도가 매개가 되어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그 언약이, 피의 언약을 우리로 하여금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 주셨다는 거죠. 구약 백성들은 돌판을 보고 밖에 있는 그 내용을 보면서 언약을 지켰다면, 이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에 의하면 신비, 마음에다가 쓴 것이죠. 누구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피뿌림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언약의 백성이 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성령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